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선은 15절까지만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요.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요즘 참 기도하기 좋은 날씨고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씨 같습니다. 어제 새벽에 몇 분 안 나오지만 정말 은혜가 넘치는 새벽 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에 제가 생각해도 내가 말씀을 잘하는 것 같아요. 주옥 같은 말씀을 합니다. 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시면 훨씬 더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은 말씀 듣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있어서 사람을 바꾸고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우리는 내 행동을 하면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면 내가 변화된 삶을 사는 거고 그래서 살면 그 삶이 내 생명이 되어서 더 아름답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듣고 사는 게 기본입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런 삶을 우리 조세홍 성도가 다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행함으로 옳다함을 얻는 지혜. 행해야 된다 그 말이죠. 행해보면 알 수 있다니 그런 제목이겠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첫 절에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쓰는 단어하고 용어하고는 좀 다르게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이니까 하나님 나라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사람이 빼앗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마음과는 조금 안 맞는 그런 단어 같죠. 그러나 알고 보면 큰 은혜가 되죠. 침노라는 말을 언제 많이 씁니까? 내 땅이 아닌 것을 내가 차지하러 갈 때 그때 이제 침노라 쓰잖아요. 또 내 나라가 아닌데 다른 나라를 가서 빼앗는 거 이게 이제 침노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자격 없는 사람이 가지는 것이 침노예요. 자격 없는 사람이 가지는 것 그게 이제 침노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갖는 것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갖는 거죠. 사람이 갖는 것이니까 사람이 천국을 갖는 것은 마치 그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침노라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천국 가질 자격이 없어요. 천국은 그야말로 거룩한 나라, 의로운 나라, 깨끗한 나라인데 우리는 거기 근처도 못 가는 흉악한 죄인이거든요. 흉악한 죄인, 살벌한 죄인, 만물보다 더 추한 죄인, 지렁이 같은 죄인, 먼지 같은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깨끗한데 우리는 먼지 같으니까 그 옆에 가지 되고 여러분 그 어둠, 그림자를 빛에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이 어둠을 이 빛에 건져갈 수 있는 가다가 그냥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은 진짜 빛 아닙니까? 우리는 어둠으로 물들어 있는데 이 어두운 존재가 빛을 어떻게 가져요? 그러니까 이 자격 없는 사람, 우리는 천국 가질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천국을 가지게 된다면 이건 빼앗는 거면 침노하는 거다. 자격 없는 사람이 가지는 거, 이게 이제 침노라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격 없는 우리가 천국을 가질 수 있다면 그는 침노하는 거다. 자격 없는 사람이 갖는 거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편에 보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려고요. 그냥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천국을 주죠. 그죠? 우리는 이제 자격 없지만 하나님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얻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빼앗는 거. 우리 편에 보면 자격 없는 사람이 가지니까 빼앗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예.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주는 거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두고 이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하나님 편에 보면 당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 침노 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침노해서 천국을 꼭 가지기를 원하고, 자격 없지만 정말 회개함으로 예수 믿어 천국 가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흉악한 죄인이 천국 가질 수 있습니까? 못 가집니다. 양심이 갇혀겠지 이러면서 천국을 저는 못 가집니다. 그렇게 양심 고우면 못 가죠. 이게 그런 말이 아니야. 니는 양심 없지만 천국 빼앗았더라도 가져야 돼. 그게 여기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의미요. 너는 자격이 도무지 없어. 그래도 막 빼앗아라도 천국은 가져야 된다. 왜? 하나님이 주고자 준비한 것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양심이 천국 가질 때는 양심이 너무 고우면 안 돼요. 양심이 참 추하고 더럽지만 회개하고 십자가 믿으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다. 예. 그 예수님의 공로로, 나는 자격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을 가지기 원한다. 예. 그래서 나는 자격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가지기 원한다. 이런 사람이 천국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천국 주기를 원한다. 이런 관계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는 것이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자격 없지만 예수 믿음으로 천국을 가지려고 몸부림치시는, 그래서 꼭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죠. 이 구약 성경은 내게 대해 이야기한 거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는 구약밖에 없었어요. 이 구약은 전부 내게 대한 기록이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구약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모든 말씀은 예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리러 오셨거든요. 천국으로 오셨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로 오셨으니까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권세로 오셔서 사시다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죄짐을 일으켜 죽으시고 가셨어요. 근데 그를 믿으면 또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 성령을 보내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믿는 자에게 또 성령으로 오실 거다. 천국에 가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다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 천국에, 예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누구까지냐? 예수님이 이제 예언의 주인공이니까 누구까지가 예언했겠으면 예수님 바로 전까지 예언했어요. 바로 전 선지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요한까지라. 예언은 요한까지라. 요한 다음은 예수님이시니까, 모든 예언이 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니까 요한 다음에는 예언이 아니라 실제로 천국에 오신 거니까. 이해됐죠? 모든 예언은, 구약의 모든 예언은 요한까지 예언한 거다. 이 말은 그 다음에 누가요? 주인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 오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이요.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은 그들이 예언한 주인공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죠. 요한 오셔서 뭘 하느냐? 바로 뒤에 오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니까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자격 없는 우리에게 천국을 얻게 하려고 회개시킨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그 세례 요한은 오직 한 일이 회개시킨 겁니다.
왜요? 회개해야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용서하시고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천국을 만날 수 있어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회개케 한 것이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회개케 한 선지자가 누구죠? 요한 말고 구약의 대표적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에서 돌아오게 회개케 한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 그죠? 엘리야 때 왕도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도 다 떠났어요. 하나님 백성이 우상 바알을 섬기고 살았어요. 다 떠났죠.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나와서 3년 6개월 동안 외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갈멜산의 그 대결은 바알 선지자 대결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상징이 회개케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거다. 이게 엘리야의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 같은 심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하여금 회개케 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려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보면 14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는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우리 엘리야 세례 요한 누구 하는 말이죠? 앞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엘리야 같은 심령으로 오신 거다. 말라기 4장 5절로 6절에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이제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여기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회개시키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한마음 되게 하는 것이 회개니까 세례 요한은 그 일을 하게 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실제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선 백성을 준비하리라. 회개케 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바로 다음을 주인공,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회개케 시킨 거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될 때 자격 없는 인생이 누구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1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 말이 뭐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함으로 자격 없는 인생이 천국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 이해가 됐죠? 그런 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예수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침노 당하기를 참 원하셨다. 천국 주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위의 말을 이제 요약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정말 회개하게 되면 천국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을 귀 있는 사람은 듣고 정말 회개하고 천국을 가지라. 너희는 자격 없지만 천국을 가지면 하나님이 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함으로 천국을 영접하는 너희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미 천국을 영접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천국,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자격 없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빼앗은 거죠. 하나님은 뺏기를 원해서 우리 준 거고요. 따라서 꼭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소유하게 된 것을 진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가지게 될 것이다. 막 외쳤어요. 그러면 막 다 천국이 좋아서 막 세례요한 말 듣고 이렇게 가면 좋을 텐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리 안 했대요. 세례요한의 말도 듣고 예수의 말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전혀 반응이 없었어. 그래서 그 반응 없는 그 세대를 비유로 말하기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때 진짜 중요한 시대인데 세대인데 천국이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한 주인공 천국이 왔는데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천국을 영접하게 하려고 세례요한이 외치고 예수님이 외쳐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냉랭했다는 거예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아니 우리 중에도 신이 많은 분이 있더만 신이요. 예? 그 신이 많은 사람들은 누가 노래를 부르면 몸이 덜썩덜썩 그렇게 피리를 불면 좀 춤도 좀 춰야 맞는 건데 사람이라면 피리를 불어도 피리를 부는지 안 부는지 귓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피리 불어도 노래 부르지 않고 또 막 너무 슬픈 일에서 가슴을 쳐도 냉랭하고 슬퍼하지 않고 그 세례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가슴 치는 것처럼 정말 회개 많이 했거든요. 그때 막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저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약대 트롯 한 개 걸치고 메뚜기나 석청을 먹으면서 막 회개하라. 그래 자기 진짜 금식하면서 목 놓아 부르짖어 회개하라고. 그래야 천국을 얻게 된다고요. 예. 슬피 울었죠. 가슴을 치면서. 근데 아무도 그 장단에 안 맞춰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 예수님은 또 가는 곳마다 막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잔치 분위기가 됐겠냐 하면 예수님 가면 죄를 사하시죠. 그다음 병도 고치죠. 은혜를 주시죠. 자유를 주시죠. 치료하시죠. 막 먹고 마심이 잔치집 같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가는 곳마다 잔치 같으면 또 가서 춤추고 같이 어울리면 될 텐데 세례 요한이 가슴을 쳐